이게 봄날 이렇게 한창 날 이게 오시기까지 많은 교통체증이나 확실히 봄날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원래 오시기로 했던 예정된 분들이 조금 덜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판 기념회 여는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인터처치 교회 김정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과 생명 전복판 기원 복음 생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이 책을 접했고 책이 출판되기 전 서영석 목사님을 통해 간간히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출판을 통해서 책의 완성본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나 생명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책은 국내적으로 탄핵정부, 대외적으로는 간세전쟁,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중심점인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좋은 영적인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서영석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 묵상과 생명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중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원, 복음, 생명 소중한 책을 완성하기까지 수고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순서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책을 완성하게 도움을 주신 분들과 미래소원 출판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순서지에 따라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판 기념회 순서에 앞서 순서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동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을 안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충만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안내하는 기원 복음 생명이 출판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원 복음 생명이라는 귀한 책이 출판되기까지 서영석 목사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오늘 서영석 목사님에게 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집필하고 편집하고 출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수많은 시간 동안 수고와 헌신으로 이 책을 준비한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이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강망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을 통해 창세전부터 기원하는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영생의 주소지 아버지 집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을 통하여 기원 복음 생명을 제시할 때 읽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과 그 갈급함과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참 소망이 되어 회복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출판 기념일을 위해 기쁨으로 장서를 내어주시고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사랑으로 함께한 인터처치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출판 기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눔 태음교회 우리 이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온 이종민 목사입니다. 네. 2018년에 천안에서 세움교회를 설립하게 됐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감리교는 이제 부활절을 마친 그 주에 이제 연회라고 해서 각 권역별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런 업무를 보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저희 충청 연회였습니다. 제가 연회에 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건물을 탁 보는데 그 교회가 엄청 아주 화려한 그런 교회거든요. 모두가 모이기에 사실 편한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면 나도 이 건물이 목적이 됐을 테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력한 어떤 자들의 밑에 속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뭐 메리트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카톡을 하셨어요. 올 수 있냐고. 저는 올 수 있냐는 말이 너 와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혈병이기 때문에 전 뭐라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저도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때를 한번 되짚어 봤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구원이 뭘까, 이 복음이 뭘까, 예배가 뭘까, 생명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길게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다 움직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강사를 누구를 섭외해야 되냐 할 때 이제 한 청년이, 권사님은 잘 아시죠? 그 청년이 서목사님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서목사님 몰랐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지도 몰랐고, 근데 그 목사님은 좋으시고 뭐 괜찮다 해서 그럼 서목사님 모시자 해가지고 이제 전화 드렸더니 일정이 있어가지고 모시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으로 책이 한 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셔서 책에 이렇게 사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게 이제 복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2014년 5월 6일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내가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 넣고, 왜냐면 당시 그 제가 속해 있던 교회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육체적으로도 쉴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책꽂이에 그 책은 꽂혀 있고, 후에 거길 나와서 이제 제가 충남 예산에서 또 사역하게 돼서 그리로 갔을 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저쪽 책꽂이 쪽을 딱 보는데 그 많은 책 중에 그 책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만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책을 빼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사무실에 갔죠. 사무실에 가서 이제 딱 펼쳐서 읽는 순간에 이거지. 너무 재밌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너무 재밌고 시원하고 이게 맞지 하면서 하여튼 계속 그렇게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목사님 제일 처음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걸 제일 처음에 쓰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이제 좋았던 건 저자는 서 목사님이시지만 그 책에서 서 목사님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제가 가게 하셨고, 그렇지, 이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지 저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으로 또 이제 말씀 앞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후에 예산에서 천안에 와서 개척하게 됐고, 개척한 후에 2019년에 처음 목사님 된 거예요. 책으로는 2014년에 주셨고, 만난 건 2019년에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계속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교회도 방문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여겨 주셔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방 의자에 앉으면 옆에 책꽂이들이 쫙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최측근 책들이 여기 있어요. 제일 그래도 괜찮다 하는 책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목사님 책들이 쫙 이렇게 또 다른 책과 함께 꽂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책들이 점점 뚱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뚱뚱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음이 살찌는 건 참 무서운 일인데, 그 뚱뚱해지는 책을 보면서, 야, 목사님은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온 그 흔적과 복음의 증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뭐 저렇게 목사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선배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찾아왔던 것처럼 분명히 복음에 목마르고 지금도 허덕이고 헤매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찾아갔을 때 그런 자들에게 또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뵈시는 분들과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더 건강하셔서 4번째, 5번째, 10번째 중국판까지 하셔서 이렇게 뚱뚱한 책, 네, 쓰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임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물을 건너고 한참 건너야 되는데 탈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GL 미션 탈의 지부장님, 손석장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온 손석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화가입니다. 파리가 이제 한 30년 되고요. 저는 이제 롯데신앙이고요. 제가 목사님을 서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서 목사님의 귀한 저서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모르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엄청난 착각 가운데 빠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듯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파리에 2017년에 처음 오셨거든요. 4번 왔다 가셨습니다. 캠프 열어주시고. 2017년에 목사님이 오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평소에 낮잠을 안 자는데 피곤해서 낮잠을 잤는데 현몽을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 거울 앞에서 목욕탕인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제 눈을 보니까 제 눈에 뭐가 하얗게 끼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 껍질이 이렇게 끼어있는데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살았나? 하고서 이렇게 딱 뛰었더니 바울 선생처럼 껍데기가 부서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지금 한 8년 됐는데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충격이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고 이제 준비가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접한 책이 오늘 저는 그 저서의 전 버전이죠. 복음생명. 그걸 읽으면서 저희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읽는 책들이 약간 이제 좀 고답적이고 그런 이제 책들이었었고 약간 좀 답답했었는데, 목사님과 교제하고 목사님 수술을 통하면서 제 눈이 열리면서, 오늘은 책에 관한 것이니까요. 제가 책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목사님의 이제 이 저서를 새로 나온 저서를 딱 생각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이 찌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저서를 보면서 생각이 나신 두 분이 계세요. 옛날에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은 칼빈이고요, 한 분은 칼바르트입니다. 칼빈은 초판 20대 초반에 썼는데 이렇게 얇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 프랑스에서 그 엑상프로방스의 엑센망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 불어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두께가 페이지가 1800페이지입니다. 그거 읽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손목사님께서 칼빈의 길을 따라가시는구나. 목사님의 앞으로의 그 저서의 그 신앙의 그 두께가 점점 이렇게 두꺼지시고, 두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칼빈 기독교에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무지막지하거든요.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책 읽는 책도 거의 근본주의 성향의 이런 책만 주로 이렇게 읽고 그랬어요. 코넬리우스 바틀라는 책 주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국교회에서 약간 뭐랄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와 보니까 전혀 반대였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칼바르트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칼바르트를 알고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13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책을 읽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읽으면, 아침에 읽으면 거의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정말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덕분이 다 우리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로 나온 이 귀원 복음, 이 생명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칼바르트가 살아나서 21세기 버전으로 이어가시는구나. 그 신앙을. 네? 복음을 넘어서, 그 칼바르트도 이게 신학을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을 넘어서 정말 그 복음의 본수인 그 생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목사님께서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저희 파리 지부는 이제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계속 모시는 분이 이제 4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기존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소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모이는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우리가 복음도 나누지만은, 말씀도 나누지만은, 서목사님이 지으신, 절에 지으신 창세기 묵상, 그걸 한 장 한 챕터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요,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기원, 복음, 생명. 그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이렇게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시간성을 느낍니다. 기원, 과거의 현재와 미래,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일이 아닌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워낙 책이 함축적이고, 엑기스가 이렇게 엑기스적이라 한꺼번에 이렇게 읽지 않고 너무 이렇게 곱씹어보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게 또 새로운 또 길로 또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지부 공동체를 간단히 소개하셨듯이 저희 인터처치 교회 깨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처치가 뭐야? 교회야? 공동체야? 선 인터처치 교회는 재등권 교회의 유익함도 있지만 교회 시스템과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재해와 행정도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력을 놓치며 비본질적인 존재물에 갇혀 성도와 공동체가 장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외된 자와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자원들을 교회 내에서 다 소진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이곳 카페에서 세미나실에서 세 가정이 모여서 매일 예배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재정과 자원은 가난한 이웃과 재정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며, 아직은 미흡하고 적은 무리지만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고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4년 정도 되었고, 올해는 보다 많은 지체들에게 초대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힘이 되고 세상과 가교 역할을 하며 시대적, 세대적인 상황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천사 첫 번째 순서로 오승경 목사님 나오셔서, 오승경 교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길게 하셨다니. 네. 설교하면 강의해서 안 되고요. 서영무 목사님 너무 귀한 책을 쓰시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와서 책을 출판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알게 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참 이렇게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보면서 사역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불란서, 아프리카 그냥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자기가 쓰임 받고 싶어도 그렇게 써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쓰시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금수저 무슨 수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훌륭해가지고서 세습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다 세우시고 성령이 다 세우시고 그러는 건데, 그 너무 육적인 일들이 많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 다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교회 강단,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정말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가 참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되는 거고 그런데 참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강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가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해드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목사님이 먼저 이 은혜,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또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전하기 때문에 참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도 좀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문 열리면은 북한에 많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가지고서 제가 집에서 늘 이렇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북한 땅에 필요한 거가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아주 어디든지 이렇게 잘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또 오직 제자, 참 제자. 사도 바울이 네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또 북한에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책을 내셨고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았던 거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거 성목사님이 잘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인데 성령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문안으로 축복기도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시다. 이거 최고의 축복 기도거든요. 이것도 하지만은 성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것이 같은 의미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신약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말씀하는 거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셋에 무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이런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또 성령이 끝나더라고요. 유다서는 완전히 사도 바울하고 다르잖아요.
히브리서도 맨 마지막 구분에 있어서 비슷한 말씀으로 또 끝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기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창세전부터 이 뜻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서 목사님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조춘임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 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대신 그 먼저 앞서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소원에서 한 12년, 13년 전에 제가 편집 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서 목사님 책 이거 아시나요? 이 책이 나오는 데 있어서 3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서 중간 역할만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께서 원고를 주셨던 그 원고 아주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원고를 읽으면서 감동을 했고, 뭐 특별히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동되는 대로 소제목을 달고 전체 구조를 잡았을 때 느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안 달고 일관성 있게 다 쓰셨는가. 일단 그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낼 때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앞에 프로필, 우리 서 목사님 프로필도 같이 대화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안 쓰고 한 글자 한 글자라도 우리 목사님의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소개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이제 요 맨 뒤에는 이제 보면은 이 책에 대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시비슷하게 마지막에 써놨는데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고 몇 달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그만두고요.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쭉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또 개정 증보, 확대 증보가 된 책이 이제 복음과 생명, 이 책으로 아마 이때가 17과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을 것이고요. 이때가 아마 34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책이 아마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좋다. 예? 읽을 수 있겠다. 좋다. 요거는 딱 잡으면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요번에 이제 기원복음 생명으로 나올 때는 딱 잡는 순간 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잡게 되시는데, 제가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첫 번째 책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담겨 있었고, 그동안 목사님께서 이 복음생명 사역을 해 가시는 중에 꾸준하게 말씀 묵상을 해 가시고, 꾸준하게 세상의 사상가들의 사고를 씨름하시며 응전하시면서 엮였던 그 내용들이 더 표현돼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분화되면서 더 강화되고 뭐 이런 차원이고요. 어떤 걸 합쳐지면서 하나로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제 말로 안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이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우선 이 책을 딱 보면서 저희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기원, 복음, 생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권에 일단 잡고 해가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처음에 이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속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세 분 사이에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차원으로 묶여있는 파트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원. 그리고 그러면 그 주시기로 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느냐. 구약의 수많은 순환되는 실패 속에서 마지막에 새 언약 되시는 주님이 새 생명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이었다.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음에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내용이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생명 자체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엮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갈수록, 원래 영화는 2, 3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좀 첫 번째 거만 못 가잖아요. 기꺼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좀 소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제가. 다 초점을 해도 잘 안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안경을 제가 그 시대에 대해서 진단하셨던 좀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격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독교 복음은 흔히 성공과 번영, 그리고 심리적인 위안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기능적인 신앙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나온 그 내용을 인용하셨어요. 변질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초보적 은혜에 대해 수원지에서 맛보는 물맛은 알지 못한 채 거르고 걸러진 하류의 물맛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탁해진 거를 맛을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변질된 신앙의 상태다라고 C.S. 루이스가 진단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시대 진단을 하셨어요. 현대 많은 신자들이 하늘의 수원지에서 솟는 생명의 영생수를 맛보기보다는 오랜 제도와 전통을 통해 걸러지고 또 세속적 기류에 뒤섞여 탁한 물맛을 보며 생명 없는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수원지의 맑은 복음 대신에 하루에 오염된 복음의 물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존재물, 세상, 사역, 은사, 직분을 향유하며 겨우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소 목사님께서 진단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하고요. 이러한 시대에 오염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찾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소중한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영선 목사님의 기원 복음 생명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복음을 단지 죄사함이나 교리적 정리로 축소시키지 않고 창세전 생명의 약속이라는 신적 기원에서부터 원대하게 조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영생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영성적으로 통합적으로 탁월하게
선명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격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참된 진리의 계시입니다. 기원복음 생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유하게 탁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 책을 보시면 뒷장에 지난번까지는 버전까지는 4개로 압축을 했는데 이제 5번까지 해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고유하고 탁월한 그 특징들이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현주소를 직면하게 해줍니다. 복음을 기능화하고 인본주의화하는 신앙 풍토, 심리학적 접근이나 교회 성장학적 접근 등과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한계 등을 직면하도록 해줍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제 날개에 쓴 내용에 보면, 이 책은 선지자적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적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초월적 차원으로 독자를 인도하려는 선지자적 소명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를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한계 역시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긍휼의 목자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영생을 갈망하며 깊은 층의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게 하는 이 책의 첫 맛은 조금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쓰고 좀 아린 맛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언약신학, 요한신학, 바울신학, 하나님나라 신학을 조화롭게 녹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경 전체로부터 보여줍니다. 지금 언급한 신학들은 우리 보수적인 신학, 또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근간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신학들인데, 이 신학들의 내용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어떤 신학적 저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소화해내서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그 말들로 이 기술을 책의 기술을 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학문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학설과 논증 자료를 나열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언약신학, 요한신학, 바울신학, 하나님나라의 신학과 같은 핵심적인 신학의 유산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소화하여서 양질의 뿔로 토해냅니다. 신학적 균형 속에서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통으로 보여주는데, 그 거시적인 관점이 굉장히 달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제로 겨뤄가지고 집대성한 신학 저서다, 신학자로서의 서형선 목사님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으로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신학자도 이런 신학자가 없을 정도의 신학자신 거죠. 얼마나 시간 있나요? 제가 한 10분 정도 썼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4차원으로 드러냅니다. 십자가, 장사, 부활, 현현이라는 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명의 성소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근거해서 복음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전승복음은 십자가복음, 장사복음, 부활복음, 현현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복음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야말로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성소가 지어집니다.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야말로 그 맛이 뜨겁고 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차원에서 장사복음을 경험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생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서목사님께서 신학의 영성된 실제, 신학의 영성된 실제를 지금 13년째 일관된 삶과 연구와 새벽 묵상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이 13년 동안 일관된 그런 사역과 삶은 우리 서목사님의 성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성실함, 신실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성가로서의, 우리가 서형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성가로서의 그 깊이를 가지고 일상과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넷째, 독자를 새 생명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생명의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증언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영생의 삶으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더 이상 상황 해결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교묘하게 섞인 유사복음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생의 삶, 그 맛이 이 책을 읽을 때 오묘하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 삶의 증거, 이 오묘한 새 생명의 삶을 가르치길 많이 해요, 우리 학자들이. 근데 이 책을 쓰신 우리 서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증거가 15년이 넘는 매일매일의 묵상, 말씀 묵상, 다음 카페 올라가는 그 묵상 있죠. 저희는 이 창세기 주의 묵상을 보면서 웬 벽돌인가? 아이고 무거워라. 아니 기원 복음 생명이 또 이렇게 두껍게 나왔다는가? 이게 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빙사대 일각에 불과하죠. 우리 지체 동역자님들 보시면 카페에 올라가시면 1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거의 대부분 성실하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서 저는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사역들, 아까 멕시코와 아프리카, 프랑스 많잖아요.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생명 캠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목사님께서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정리해서 가르치고 철학자들의 의견보다 더 탁월한 히브리서의 그 태도를 가지고 막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삶을 하루하루 새 생명의 삶을 일상과 사역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은혜죠. 일상의 영성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죠. 일상의 삶,
목사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깁니다. 다섯 번째로 가치 있는 것은 철학의 도전에 복음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예바흐,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 주요 사상가의 도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철학을 포옹하는, 복음이 철학을 포옹하는 생명의 비침을 변증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향한 철학적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호예바흐,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 반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틸리, 슐라이마흐, 야스퍼스 파스칼,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사유 등을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외연을 당당하게 확장하는 도구로 이 철학자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 책은 복음으로 답합니다. 복음은 철학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 안에서 포괄합니다. 세상을 품고 넘어섭니다. 가장 극한으로 가면 결국 세상을 다 내어주는 초월, 정말 그 차원까지 가죠.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산으로 가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해서 내재적으로 감당하며 그 안에서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죽음을 삼킴받은 실제의 몸으로 포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 탁월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나 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무의식이만큼 있다 라고 얘기한 프로이트의 이야기, 그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 안에 품겨 있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되고요, 그들의 지혜의 깊이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 생명,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그 생명 자체를 누리는 자만이 의연하고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섬세하게 감별해냅니다. 왜? 진품을 알기 때문에 가짜가 전부 똑같다가 어디서 틀린지를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서목사를 통해서 이 귀한 저작을 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철학에도 담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서목사님 스스로 복음적 존재의 원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입니다. 응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사고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구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 무서워해가 쫄아가지고 이렇겠죠. 세상에 나가서 그것도 막 똑똑한 막 학자들 가고 이게 못해요, 일을. 그러니까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몰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생명 없음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삶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라고 디스플레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일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한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섬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뭐 서목사님과 저와의 그 친한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서영선 목사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이시고요, 영성가이시고요,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신 서영선 목사님입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서영선 목사, 박사님이라고도 잘 안 불러요, 저희가. 근데 그 밑에, 수면 밑에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가득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책은 언약신학에 근거해서 영생의 복음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이 작품은 역사적 가치, 시대의 영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독교 영성을 드러내는 기독교 영성 작품이라고 저는 기꺼이 선언합니다. 수많은 책을 봐온 저로서는 건조하게 쓰여진 책들의 가치도 있지만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녹여낸 그 양질의 꿀로서 부벼서 이렇게 써낸 것. 혹자는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쉽게 쓸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너무나도 귀한 작품을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우로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저도 신학을 했고 또 종교 사회학을 하고 지금 이제 정신분석과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 영생에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벼러서 수렴해서 천착해가지고 영생의 기원부터 그 목적까지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거의 일관성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는 성경신학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군데군데 구원, 이 말들을 섞어가면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기원부터 영생의 그 목적까지 그 전 과정을 하나의 책에 담은 것은 아주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책이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좀 읽혀지고 이 세대와 역사 가운데 중심 메시지로 읽혀지며 공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책을 좀 보지 못하고 사회를 맡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궁금하고, 내가 이게 책을 보지 않고 사회를 쓸 자격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실 좀 기계의 힘을 빌렸는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받았는데, 좀 설명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AI는 너무 얄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 깊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막 도착하신 우리 전천민 교수님, 전 강남대 조직신학을 하시고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간단히 나오셔서 잠시 나오셔서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유이 우리 서영선 목사님이
책에 기록된 천머리, 특히 기원. 그 기원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기원이 알고 있어도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제가 기흥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강남 정자역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서울 쪽으로 정자역 가서도 거기가 막 헤맬 수 있거든요. 거기 조심스럽게 표시를 보고 했는데 아 이게 맞나 확인하면서 해가지고 왔는데 오는 동안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올 줄은 몰랐어요. 성공역고 상현역하고 이랬더니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중앙역 찾아오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30여분을 물어 이렇게 왔어요. 쉽게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겉걸음이랄까요? 제가 겉똑똑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겉똑똑이에요. 나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겉똑똑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영숙 목사님은 몇십 년 됐죠. 오래전에 알고 서영숙 목사님이 저는 선배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올 걸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약을 몇 가지 먹고 있는데 이 변비증세가 졸음증세가 변비증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이걸 하느라고 막 시간 걸리려다가 시기를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몽고약을 여기는 그래도 한 기흥역에서 출발해서 한 1시간을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한 30분 그렇게 나오길래 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늦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대여섯 사람한테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려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존경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진작 또 통화도 했는데 여기 오는 걸 서로 몰랐어요. 저도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복음 생명 그 전에 기원에 대해서 말은 있지만 그걸 원천적으로 이 기원이 뭘 뜻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대충 읽어보니까 새롭게 한 거예요. 기원. 이 기원이 생명 복음의 기원이 복음과 생명의 기원. 복음과 생명의 이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본이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있는 룻기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런 걸 조금 연구를 했는데 특히 룻기를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철학적 신학 해가지고 삼일체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저는 삼일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했는데 내가 삼일체를 연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먼저 몰통을 읽었죠. 그런데 절반은 맞는 것 같고 절반은 자기 이야기였어요. 자기 관점. 그래서 안 되겠어요. 덮으로 했어요. 삼위일체 하다가 다 이단들 많이 된다는데 저는 이단은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딱 덮으로 했어요. 근데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갔냐면 영성신학.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도 영성신학은 자꾸 관계정의만 해요. 신학자들. 실존신학 처벌하는 사람. 근데 관계 이전에는 뭐 실제가 있어야 된다. 실제와 실제가 없는 관계라는 건 그냥 가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성신학의 실체를 하려고 가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문학 석사학위는 영국에서 이제 영성신학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PhD 들어갈 돈도 없고, 누가 뭐 지원 영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청소, 제가 잘하는 청소, 그걸 하면서
어려워. 그리고 그것도 위암 적재 순수 4분의 1밖에 안 남은 위암 적재 순수를 받은 후에 4년 만에 갔으니까 확정 판결도 못 받고 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삼위일체를 생각나게 해요. 그걸 생각나게 한 게 그냥 아니라 정말 뭐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삼위일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동안에 3년간을 제가 윤리와 영성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윤리와 영성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지도 교수와 만날 그 전날 밤에 거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하다가 이게 이쪽 방에는 집사가 저쪽 방 두 개에는 아들들하고 딸이 거실 안에는 소리를 못 내서 집사님도 귀가 밝아가지고 소리를 내면 놀랄까봐 소리를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깜빡 졸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졸았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 순간과 같은 뭔가 탁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신문파리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신문파리를 4년 했는데 그 4년 하는 동안에 유일한 낙이 뭐냐면 그 신문을 다 팔고 나서 이본 동시 상명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값이 싸면서 게리 쿠퍼, 버튼 카스터 1세대부터 그렇죠 봤거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는데 이게 좀 전제가 돼야 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에서 깨는과 동시에 포장마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영화거든. 포장마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게 윤리와 영성이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윤리와 영성, 그러니까 3년간을 제가 연구해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윤리와 영성, 그런 순간에 앞에 보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포장마차에 하얀 벽말이 뒷걸음질을 누가 어느 사람들이 뒷걸음질이 촥 있는데 그 순간에 이것이 신학이다. 그러면서 쫙 하고 뭔가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쫙 펼쳐나가는데 신학, 윤리, 영성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다. 그게 뭐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정신없이 천여대 한 1만 2천 장을 하고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논문을 하나님이 쭉 쓰려고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 쓰고 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는데 제가 실천을 못했어요. 실천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강남대학교에서 실천신학대학원 교수가 있는데 조교수고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 그걸 못한 거예요. 실체의 모범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 기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쭉 정리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가슴을 치고 회개도 잘 안 나오고 이게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도 불로 체험한 사람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그 뒤에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후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면서 이 기원이 다른 기원이 아니라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서 그 기원이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늦었지만 와가지고 축사를 생각도 못해. 내가 축사를 할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축사가 뭐냐 이거. 그래서 다 끝난 줄 알고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우연찮은 거지. 우연과 우연찮다는 말은 정반대 말인데 같이 쓰는 말이에요. 같이 쓰는 말이에요. 룻기 2장 1절부터 우연히
우연찮게 루시 보아스에 같이 들어갔죠. 한 가지 말씀, 제가 안 하겠으면 다 아시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다라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마지막에 그는 한 다섯이나 그는 어디죠? 상고 태초에, 어떤 번역에 보면 태초 에르시 때보다 더 이전, 그걸 지금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걸 정말 찬사를 보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목사님께 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참 복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서인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부끄럽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 추천서 써주신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정 교수님께 오랫동안 배움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 주셔서 감사드리고, 멀리 또 파리에 우리 제 책 서문에도 인용했습니다만은, 이번 책에 이제 철학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2년도에 우리 그 손정로님 한국에 오셨을 때 이틀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 그 7시간 정도 철학, 신학, 논리학 책을 30년 정도 읽으셨거든요. 거기서 쏟아져 나온 진리의 보화들이 너무도 엄청났어요. 저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해서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승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철학적인 비판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과 생명의 이 진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생명의 실적 없는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비판이고, 그런 것들 담아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선한세움교회 정 목사님은 저와 거의 한 몸처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귀하고, 또 유 박사님이하고 이 책을 낼 때부터 지금까지 형님하고처럼 지내면서 저희 가장 강력한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또 저보다는 훨씬 탁월하신 분이 A4로 1000페이지 정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부활 영생제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그 시대적인 철학과 신학회가 나오르고 있는, 지금 숨어있는 보안데, 거기에 대한 내가 많이 부족하고, 특별히 그 인터처치가 이런 모임 주관하고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불수능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참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인터처치가 이런 모임을 주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김동환 선교사님 보고, 이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올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캠프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지금 동역자가 되어 계십니다. 저쪽 잘로 안 보이는데 은수 리스정 자매님 제가 이제 줄여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족이나 같습니다. 가족 오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최고령이시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우리 정권사님. 네. 사회보는 우리 인터처치 김종환 집사님의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그 아내 되시는 이현우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이거 가르칩니다. 이거 나오기 직전 책으로. 얼마나 잘 받으시고 배우시고 질문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울 공동체 태전사님 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때부터니까 몇 년 됐어요? 한 15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신혜랑 간사님.
이 책은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박민혜 사모이자 같이 쓰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영감이 저쪽에서 많이 오고 나도 받아서 다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민수기 15장 묵상하는데 특별히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백성들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십니다. 나중에 이걸 밝히고 오순절 설교 때 이걸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그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부흥보다도 우선하는 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서부터 참신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008년도니까 벌써 18년 전에 살려놓으시고 저는 그때요 매일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음을 구했습니다. 제가 다시 내가 회복에 대해서 목회를 한다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나처럼. 하나님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페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완전히 광야로 이제 가서 지금도 그만큼 은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캠프를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 모이지 않거든요. 캠프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깨달은 만큼만. 근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의 교제였어요. 매일 2시간, 3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그때 그 캠프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요 2박 3일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걸 다도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벌써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캠프를 꽤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목사님 만났다. 2011년도에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킹덤 아이저 거기 인도함 받고 목요일마다 이제 오 교수님이 그렇게 자주 오셨고 나중에 이제 정 교수님이 또 하셔서 이렇게 지금도 저에게는 소중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 맹 목사님은 그 저하고 갑자 동갑이에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 되시는 김영구 목사님이시고 하여튼 그렇게 벌써 이제 캠프도 169기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이제 글로 썼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 또 캠프를 하면서 선포되는 그 진리들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교수님 실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지난주죠. 멕시코 맥슨 신학교가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3박 4일로 수양관 들어가서 오전 오후 풀 했습니다. 12번 강의를 했거든요. 1시간 반씩 통역을 학장님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라울 교수라는 분이 학교 교사 출신에다가 신학교를 해서 거의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파일을 그 학장님한테 다 보냈어요. 전체를. 그랬더니 서문, 프롤로그, 기원 8과까지거든요. 일과에서 이걸 완전히 통번역을 해놨어요.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갔더니. 근데 이제 주학장님이 번역을 하고 실제 감수는 현지 신학교 교수인 나을 교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세미나 들을 때 너무 진지하게 듣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은 원어로 다 찾아서 확인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나올 교수가 제 앞에서 그래요. 자기가 1과부터 8과까지 이걸 하나 정독하면서 그 감수를 하는데 막 뇌가 터질 뻔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근데 나라와 종족이 전부 다르고 하는데도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걸 제가 그동안에 그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이나 일본 가면 다 그걸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동일한 반응이 왔는데 이번에 그 라울 교수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은 모두가 드려야 돼. 모든 열방이 드려야 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세팅화된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차드나 세네갈 저희가 이제 차드 여러 차례 갔지만 거기는 가난하지만 잘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고 다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선포에 보면 그들이 막 눈에 비늘이 열렸다고 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선포는 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대표는 수년 전에 이 책을 제가 기원을 이번에 넣은 건 뭐냐면 그 현지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사는 것이. 굶어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대부분 죽는데 알고도 간다고 사람들이. 알고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데 그 선교사 대표가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알려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인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그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려면 그가 직접 계시한 내용을 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모든 그동안 알았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체험은 다 대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메시지잖아요. 4월 10일 날 책이 나왔고 4월 11일 날 여의도 침례교회 제가 특세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상당히 대형 교회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35분 요 일과를 가지고 제가 전했어요. 끝났더니 담임 목사부터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중요한 건 그 장로님들 한 4분이 들어오시더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진리의 맛을 잠깐 본 그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양적인 부흥을 가져왔지만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빠져버리면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위한 기독교를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150년 전에 포예를 반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리해 놨어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투사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40년의 일천한 기독교 역사지만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살려준 게 뭐겠어요. 덤으로 저는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책이 많이 나왔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주님이 쓰셨다고 하는 고백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예배소 쓸 때 뭐 그게 성경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해서 나누게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게 모든 시대의 진리가 되었듯이 저는 이제 선교교단에서는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속된 지방에 장로교라고 노예거든요. 그 노예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걸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길거리 목회를 하세요. 그분은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고 사모님이
젊은 분인데도 유방암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시고 해서 그대로 저랑 좀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 책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네이버 그걸 보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도 엄청난 저서를 출판하셨네요. 수고의 열매를 이뤄내신 대단한 역적입니다. 목차만 봐도 어거스틴 이전부터 틸리의 언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성도와 지도자와 교회와 현대 신학을 향한 목사님의 외침을 잘 담아낸 서평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썼냐면 목사님께서 수고하신 이 책이 어느 날 이름 모를 한 신학생과 목회자의 손에 들려져 복음과 진리를 믿고 이해하는 데 좋은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알고자 하는 이들 손에 들려져서 우리 이 목사님처럼 책이 사람을 독자를 찾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인 한 목회자의 손에 들려져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된다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런 건 있죠. 좀 알려지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읽히길 바랐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주님의 몫이구나 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